자, 숙제를 끝내고 오늘 8월 19일 금요일 날마다 성경 레위기 26장 계속되네요. 레위기 26장 27절로 39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회전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회전하리라. 아멘. 네, 땅의 안식과 남은 자의 두려움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죄악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삶은 곤고할 것입니다. 이미 실제로 일어났죠.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7년마다 쉬어야 할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하여 쉬지 못하면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대단원은 아니었습니다. 땅이 황무할 동안 땅은 휴식하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화될 것입니다. 땅의 안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는 과정이니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의 배려이자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황폐함이 쉼이 되고 그 백성을 위한 안식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황폐함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느님은 황무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황무함으로 가득한 시간 끝에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하느님을 버렸겠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극심한 가뭄과 흉년, 들짐승들의 공격, 연병, 적군의 침략, 식량난, 포로됨, 극도의 불안과 공포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폐허와 공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까? 그 앞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공포에 사로잡혀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주랭랑치는 병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두려움을 버리니 그 자리에 삶을 파괴하고 몸을 병들게 하는 거짓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심판의 끝판을 보고 있죠. 아니 어떻게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가장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 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뭐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정말 참혹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그 땅으로부터의 추방과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너무 처절하죠. 안식을 취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토해낸 가나안 땅이죠. 황무지로 되면서 땅이 쉬는 거죠. 오늘날 지구는 좀 쉬어야 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 너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요,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하느님의 심판은 더 혹독해집니다. 그러한 참혹한 심판을 통해서 하느님이 존재를 알려주실 거 아니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하면서. 들짐승에게 자식이 먹히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적군에게 포위돼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참극까지 벌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하느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명예와 부러움에 굶주린 부모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세상에 의해서 도륙되고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올라갈수록 영혼은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과학 공부 그만시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우상을 망가뜨리겠죠. 우상을 섬기던 산당과 분향단과 뭐 이런 걸 그냥 다 망가뜨리는데, 자, 오늘날 교회 예배당들이 문을 많이 닫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누가 사냐면 각종 이단들이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뭐 이단한테 교회를 안 판다고 해서 뭐 안 망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끝나지 않는다면 심판도 끝나지 않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원수들의 땅에 붙잡혀 가서도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거 다 징계를 받은 건데 그럼 좀 하나님 참아주셔야죠. 아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계속 징계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도주, 그런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족끼리 서로 짓밟혀 죽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건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니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계시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1등은 하나밖에 안 돼요.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요? 하여간 그 그지 같은 광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등이 되지 못하는 박탈감, 좌절감, 그리고 1등이 되려고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막 되는, 노력하는, 양심 다 팔아먹고 그렇게 성공지향적으로, 출세지향적으로 인생을 몰아가는 문화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아닌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했죠. 결국은 가나안 종교화 됐어요. 기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느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 종교에 묻힌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 기독교가 무릎을 꿇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혹독한 심판을 내리신 하느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멸절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회복이죠, 회복.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거 아니에요.
땅을 잃고 자식을 잡아먹고 이방 땅에서 쫓겨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희망은 뭐다? 그것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회상하고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기억력, 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를 기억하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그 백성을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전혀 딴 사람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회복도 필요하고 거룩한 땅으로서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자연구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그야말로 쓰레기 지구에서 살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너 거룩해져야지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주실 거니까 나부터 잘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이 가나안 문화에 조금만 동화가 돼도 얼마나 편하게 멋지게 살 수 있을 건데요. 아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별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럼 물론 우리가 어디 저 절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운동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히 고난받고 불편한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거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세상은 뭐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구별되게.